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년에도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요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전해야 할 곳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가 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지만 보여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외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충실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리하게 날이 선 칼날 같았지만 그 내용은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공허했던 사람들,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은 그의 마지막 외침에 회개하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 구원의 소리가 구원의 외침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마지막 외침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메신저들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개인들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금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듣지 못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마지막 기회요, 이 땅에서 듣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링크하고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오늘날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첫 번째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는 힘있는 자들이 아닌 소외된 자들을 향해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화려한 곳, 넓은 곳,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애타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 사명의 자리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처럼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마지막 메신저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세례 요한이 포인트가 아니라 전해지는 메시지, 즉 말씀이
포인트임을 뜻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전해지는 메시지, 즉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함락한 후 국권을 잃어버린 유대 땅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 식민지로 살아온 지가 벌써 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종교마저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좌절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망의 땅 유대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을 밝히려고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사내들인 공회나 성전에서 외쳤다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지도층에게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 광야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을 찾도록 외치는 사명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영상들에 비해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의 소리,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촉구하는 영상들에 관심을 보이는 구독자들은 한없이 적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주님은 오늘까지 타락한 이 땅의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올 때 이 땅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전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모두 돌아오기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 행복을 보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행복을 찾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 없이는 이 땅은 절망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이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상을, 기쁨을 주는 영상을, 사람을 회복하는 영상을 전하는 이 시대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링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소식에 관심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향해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외쳤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을 자신에게로가 아닌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은 주인공을 아예 바꾸어 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하면서 주인공이 와인잔을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건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크리스마스와 모텔이 무슨 상관입니까? 크리스마스와 선물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탄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조차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잊어버리겠습니다. 산타와 루돌프와 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돈도 달라고 하고 건강도 달라고 합니다.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행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천국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산타와 루돌프가 전해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서 인간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던 카드에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카카오톡에 이전에 못 보던 기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 기능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관련 카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디자인된 카드 중에 예수님이 그려진 카드는, 복음의 메시지,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있는 카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만화 캐릭터가, 만화의 주인공들이, 루돌프와 산타가, 선물들이, 와인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일이 만들어 보내던 손카드의 메시지가 기억났습니다. 꼭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복음이 빠진 가짜 성탄카드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하는 말에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자 교만해져서 마치 변질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주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종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왕입니다. 이름만 주의 종이지 백성들의 왕이요 사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왕처럼 받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는 보이지만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의 길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전국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만국의 땅에서 착취와 능멸을 당하는 절망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와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난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그늘진 절망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희망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이나 어느 특권층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는 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제후들의 욕망 때문에 일어났던 그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오늘날까지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침략을 일삼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이 기독교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중동의 사태까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이상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자기는 그의 신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은 이렇게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제자들은 순교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세례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원과 성취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구원과 성취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소망적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보장이란 여러분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살아갑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구원이,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스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스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간증 고백들을 듣다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버림받은 존재 같습니다. 아니,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건강하지 못한 것도, 똑똑하지 못한 것도, 가난한 것도,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인 줄 알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자기의 제자들이 다 몰려가는 것을 보고 걱정할 때 도리어 세례 요한은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망뿐이고 실패뿐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불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오는 길을 준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가짜 카드들로, 가짜 성탄절로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길 원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길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주가 또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영광스러운 졸업식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훈련을 마친 졸업식, 금년 한 해도 코로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세례 요한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훈련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외침, 마지막 소리를 듣고 돌아오며 주님 앞에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